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물이 복이냐 재앙이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재물이 복이냐 재앙이냐. 한 번 더요. 재물이 복이냐 재앙이냐. 어느 쪽입니까? 이야, 대답은 또 잘해요. 재물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재물이 바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재물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을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세상에 아예 버려진 사람으로, 죄된 사람으로 그렇게 버려지게 만든다면 그 재물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끝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스카이캐슬이라는 거. 아니, 기도는 안 하고 스카이캐슬만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하도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저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교육상 여러분들이 왜 보는지, 그걸 보고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끝난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자그마치 23.78%. 그러니까 드라마 사상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 거 그렇게 쉽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그렇게 높여놓고 종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스카이캐슬이 이렇게 관심이 높을까?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관심이 있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관심사가 여기 있어요. 자녀 교육. 자식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청년들은 몇 년 전에 지나온 자기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의 어떤 관심사가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자기네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스카이캐슬에 사는 어떤 한 가정은, 특별히 여기 예서라는 그 가정에는 3대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3대째 서울대 의대 졸업한 의사 집안, 엘리트 집안을 만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애쓰다가 결국은 가정이 파괴될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서의 집안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서도 삐뚤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그 무슨 코치라는 그 여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얘도 자살을 하거나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1등, 공부 1등,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1등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서울대 가야 되고 연대 가야 되고 고려대 가야 되고,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별장 같은 집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캐슬 말고도 이 스카이, 바로 서울연고대를 나와야 된다. 그래야 출세한다. 야단 법석을 떠는 그런 드라마가 바로 스카이캐슬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자식한테 그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고 모질게 했던 그 부모,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아주머니는 자살을 하게 되고, 어떤 자식은 또 자살을 하게 되고 죽게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아주 그냥 불행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왜 인기 있냐면은, 그래 봐야 인성 없고 인간성 더럽고 그 다음에 신앙심 없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애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냥 스카이캐슬에서 스카이 대학만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도 안 하고 검정고시를 치겠다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그냥 유학을 떠나고, 아니 여행을 떠나고, 어떤 아이는 그냥 모든 것을 그 코치한테 그 수억을 줬던 그 금액을 그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친구끼리 같이 공부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따뜻한 인간미가 접어든다, 그 생긴다 해가지고 마지막 종영을 잘 마치는 것을 제가 철야 끝나고 일부러 오늘 설교를 위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중간중간에 일부러 여러분을 위하여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스카이캐슬에 사는 게 행복할까?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게 행복하고 성공할까? 제 친구들 중에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뒤늦게 스카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하고 같이 신학을 뒤늦게나마 오신 분들 몇몇이 계세요.
스카이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석사까지 마친 분들, 그럼 그분들이 박사까지 마친 분들은 목회를 잘할까? 미안하지만 스카이 대학 나와서 목회 잘하는 제 동기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엘리트 목회하겠다고 두 사람이나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이 강남으로 갔지만 거기서 고생하다가 두 사람 다 가시오. 어디 가시오? 천국 가시오. 여러분, 절대 스카이 캐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스카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족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잘 돼야 따뜻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가정을 지킵시다. 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요, 저녁 식사를 하려고 바깥을 잠깐 나갔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바깥에 나갔는데 놀랐어요. 행길 건너려고 서 있는데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쫙이 이렇게 긴 거는 엄청 긴 거예요. 줄이 쫙 서 있어요. 이건 뭐 하는 줄인가? 뭐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 거기 서 있었구나. 그 로또 사기 위해서 줄이 그냥 쫙 서 있어.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파란불이 돼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니까 또 로또 파는 집이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어요, 이 둘은. 그런데 그쪽에 갔더니 그쪽 줄도 그냥 쫙, 나는 그렇게 긴 줄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양쪽이 야단났어. 어떤 사람은 그냥 자동차를 어디 주차하고 와서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차도에다가 그냥 대놓고 양심 없이 깜빡이도 안 켜놓고 그냥 차도에다 대놓고 가서 줄 서고 있어요. 그 아저씨는. 40분 뒤에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그 길을 돌아오는데 양쪽 길에 줄이 어떻게 됐느냐? 아까보다 더 서 있어. 아까 40분 전에 보던 사람들은 이미 지난 40분 전에 가버렸고 지금은 새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90%가 3년 안에 망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많은 복권을 가지고 돈을 타면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고 이쁘고 싱싱한 여자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혼하죠. 술 주정하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그 다음에는 일은 어디 안 하고 돈은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증권에 대한 상식이 무식한 사람이 그냥 증권에 대해서 아무데나 넣어놨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자기가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딜러가 다 망해먹는 거예요. 딜러가 지 돈도 아니니까. 막 여기저기 넣어놨다가 또 자기 이익 챙기고 그리고 나서는 날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탕자처럼 빈손으로 병들어서 돌아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10% 정도는 당첨돼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저 받은 돈은 거저 나가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돈이, 재물이 여러분 복이냐 재앙이냐, 어떻게 내가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인의 물질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벌고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재물이 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재물이 복이 되려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시작. 재물이 복이 되려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너무 세속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세상 거,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되고 돈만이 모든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속주의자들,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물질은 그렇게 벌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제대로 벌고 제대로 써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여기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엄전도사님, 엄창룡전도사님, 조금 신경 좀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설날인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적당히 필요하겠어요? 아유, 또 대답은 그렇게 이쁘게 잘하셔. 왜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왜 또 적당히 필요하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욕심 없어요. 복 받을 겸. 너희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신만을 위한다면 너무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 자신만을 위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면 될까? 여러분, 똑같은 오늘 성경의 본문 6장 마태복음 6장이 들어있는 좀 앞에 구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11절. 이때 나와야 될 게 아까 잘못 나온 게요.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양식? 쌓아둘 양식? 넉넉한 양식? 넘치는 양식?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라면, 너 자신만을 위하여라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모아만 놓고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라면은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죽을 때 쌓아 못 가지고 가니까. 돈 쌓아 가지고 가거나 건물 밑바닥까지 뚫어 가지고는 그냥 들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 다 파 가지고 올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고 욥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너희만을 위해서라면 너무 많은 욕심을 갖지 말아라. 너희 일용할 양식이면 됐고 떠날 때는 다 쓰고 가라는 거예요. 다 쓰고 가라는 거예요. 또 쓰고 가라는 데는 아멘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돈하고 관련되면 갑자기 그냥 정색을 하고 그 다음에 뭘 드려라 써라 하면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네. 다른 교회도 그러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양식만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은, 부자들은 하루에 3끼도 안 먹어. 제가 강남에서 제가 목회를 해봤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부천이라는 강남에서 그 강남교회 담임 목사를 제가 2번 한 사람이에요. 재적 3만 5천 명, 출석 1만 2천 명, 1만 1천 명 출석이. 아주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2번이나 담임 목사를 제가 해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나는 7끼, 10끼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끼밖에 안 먹어. 왜? 배가 나왔대.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된대.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베들레헴 주님 나신 베둘레헴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2끼 아니면 1끼, 그것도 고기를 못 먹고 야채만 먹어. 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오히려 못 가진 자가 4끼 먹더라고. 저녁에 라면까지 밤에 먹으면 5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만을 위해서라면 많은 물질 필요 없어. 왜? 천국 갈 때 물질 들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휴거 된다면 제일
올라가다가 뒤돌아볼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아유, 나 은행에다 저축해놨는데, 강남에 빌딩이 3개가 있는데, 파주가 고양시에 땅이 지금 28,000평, 그걸 어떻게 하다가 떨어질 거예요, 올라가다가. 근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일용할 양식 충분히 먹고, 하루 3끼 먹고, 야식까지 먹고, 라면 한 번 더 끓여 먹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쓸 거 다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그리고 나서는 깨끗하게 다 쓰고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쌓아놓지 말고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이나 사주쇼. 그러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물질이 복이냐 아니면 여기 재앙이냐 하려면은 그저 돈밖에 모르고 돈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일본에 제가 다음 달에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회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거기 그 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느냐면 목사 하나가, 이상한 목사가 옛날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전부 다 쌀 사놓으라는 거예요. 쌀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쌀을 갖다가 어떻게 사놨냐면 한 집에서 100가마, 50가마, 80가마, 그리고 어떤 집은 200가마를 사놓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최대한 현금을 찾아가지고 땅을 팔아서라도 쌀을 사세요. 이 한심한 잘못된 이단 교주 같은 목사 하나가 그 짓을 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샀어. 왜?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기통차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쌀 많이 사봐야, 그러니까 그냥 사도 한 가마 정도 사다가 그냥 그것도 남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참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집은 진짜 150가마, 200가마를 사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 1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3년 반이 지나도 안 오시고 4년 5개월이 지나도 안 오셔서 그 쌀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죠. 나중에 그 교회가 뒤집어지고 문제 생겼어요. 금을 사라고 해가지고 또 금 사가지고 야단법석이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화가 이만큼 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순복음의 목사가 저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순복음의 목사가 어떻게 저기 이단 교주 같은 소리를 하느냐, 잘라버려라, 저 사람 우리 교단에서 제명하라. 그때 제가 총회장이었는데, 아세아 총회장 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가 한 9년 전이니까 지금도 젊지만 얼마나 젊겠어 제가.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정말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랐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이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 신학 사상을 잘못된 걸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일본 사람들 한 집 한 집 제가 찾아가서 무릎 꿇혔어요. 목사님 무릎 꿇으세요. 꿇으세요. 목사님 때문에 이 집 망한 거예요. 꿇으세요. 이 영혼이 망하고 집안에 재물 다 탕진했어. 꿇으세요. 데리고 다니면서 집마다 일본 사람들 집에 가서 사죄를 하고 했는데, 한 집 사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유도 선수가 있는데요, 양반 다리 쫙 하고 앉았더니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이 따고 와서 목사님 무릎 꿇으세요. 목사님이 안 꿇었어요. 꿇으세요. 이분이 제일 많이 피해본 사람이니까 꿇으세요. 꿇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요, 한마디 안 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서 조센진 바가야로 대대있게, 그 유도 선수가 그러는데요, 겁납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 때문에는 용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종종 와서 설교할 때 당신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눈물 흘리고 나는 그걸 기억한다. 당신 그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해라. 이 목사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우리 교단에 이런 교리가 없다. 이 목사가 잘못한 거지 우리 교단에는 절대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얘기 안 한다. 그 이단이 하는 거다. 이 목사가 지금 약간 뿅 갔다, 맛이 갔다, 잘못됐다. 이 목사를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총회장이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시오. 내가 와서 설교할 때 언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쌀쌀하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복음만 전하지 않았느냐? 당신 은혜 받았지 않느냐? 나를 보고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까지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래서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사죄를 시켜서 그 교회가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 교회는 존재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아두면 쌀은 썩읍디다. 제가 직접 봤어요. 썩었다는 걸. 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만 그냥 돈 욕심 부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읽은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따라하세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 뭐예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보면 좀약이라는 게 있었어. 그 옷을 걸어놓을 때 장에다가 어디에다가 좀약을 넣었어. 뭐 하라고? 이 좀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파괴력을 가진 곤충이에요. 옷에 묻으면 옷을 갉아먹어, 상하게 만들고, 무엇이든지 상하게 만드는 이 좀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을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선한 데 쓰지 아니고 못되게 벌어가지고 못되게 그냥 쓰거나 잘못되게 거기다 쌓아놓으면은 이 좀이 쓰려가지고 이 곤충이 와가지고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동록이 생긴다는 얘기는 녹이 쓴다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구릿빛이 있는 곳에 그냥 녹 쓰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상한 그냥 그게 쓰는 거예요. 위에가 그린 색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물을 제대로 못 쓰게 그냥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어 다 새 나가도록, 그리고 새 나가도록이 아니라 나중에 도둑질까지 하게 돼서 결국은 이 재물을 쌓아두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도 망하고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망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하게 받아야 되고, 재물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얻어야 되고, 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야 되고, 깨끗하고 온전한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가치 있는 데 써야 돈인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20절 한번 볼까요? 땅에다는 쌓아놓지 말고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하는지 시작. 오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 똑같은 말이다. 너희를 위하여. 정말 너희를 위한다면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돈 받으세요 이렇게 던지는 게 하늘에 쌓는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선한 데 쓰라는 거예요. 유익한 데 쓰라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에 쌓아놓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고아나 과부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우면서 산다면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거기는 도둑이 구멍도 뚫지 아니하고 빼내지도 도둑질하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곳에는 절대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물질이 있어서 나가서 죄 짓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기 부인 놔두고 여기저기서 못된 짓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악한 짓 한다면 이 사람은 재물이 재앙이에요. 재앙.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매년마다 늘 항상 마트에 가서 이따만한 큰 비닐 봉다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잡채도 싸우고 김치도 싸우고 거기 있는 그냥 또 생선 대가리 좀 남은 것도 싸우지만 말고 금년에는 베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려면 아멘 소리가 5분의 1로 줄어들어. 그거 참 이상하네. 여러분, 비닐이 봉다리 이번에는 가져가지 말아요. 싸울 생각 하지 말고 좀 주고 오라고요.
베풀고 오라고요. 아니 뻥튀기라도 사가지고 가요. 뻥튀기라도. 또 운전하다가 다 먹고 가지 말고, 운전할 때는 오징어 뒷다리 하나 딱 찝으면은 도착할 때까지 그냥 빨기만 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한 7시간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번에는 좀 하늘에 쌓아놓자 이게요. 여기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재물을 가치 있게 쓰면,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볼까요?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줄 것이니, 주는 사람에게 준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아주 그냥 깎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되어. 여기 보니까 눌러서, 흔든다는 것은 흔들면 점점 가라앉죠. 더 많이 들어가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사양할까 봐 어떻게 주신다고요? 안겨주리라. 사양할까 봐 안겨주신대요. 이제 좀 제대로 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제대로 벌고, 정직하게 벌고, 성실하게 벌고, 정말 가치 있는 데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진짜 갑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재물이 재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재물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재물은 어느 곳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제는 이 땅에 쌓아두지만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선하고 아름다운 데 쓰면서 늘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큰 복 받아 큰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복이 되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시작. 재물이 복이 되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 주질 않았어요. 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물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더러운 마음이니까 더러운 곳에다 돈을 써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재앙이야, 재앙.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그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둬야 될까? 21절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돈을 쓸 때요, 돈이 아까워.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나한테 더 귀한 거예요? 돈을 누구한테 쓰는데, 이 사람한테 쓰는데 돈이 아까워. 쓰는 게 그냥 정말 아까워. 그러면 돈이 아깝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돈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이 사람한테 쓰는데 돈이 안 아까워. 줬는데 또 주고 싶고, 사줬는데 더 사주고 싶고, 다시 사주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겨, 안 사랑하는 게?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자식에게 줘도 돈을 줘도 엄마, 아빠, 야 임마 어제 줬잖아. 어제잖아. 오늘은 또 날이 다른데 이것이 어디 와서 그냥 입은 살아가지고. 그러면서도 돈을 계속 줘. 주는데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예, 아까우신 분들은 그 아들 정리해야 돼. 그 아들 아니야, 그 딸도 아니야, 그. 근데 그 아들 딸한테 내가 줘도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아이 자식아, 좋은 데 써 임마. 자식아, 아빠가 이 돈이 넘쳐나서 주는 게 아니야 임마. 너 어디 가서 그냥 궁색하게 지낼까 봐 그래 임마. 어? 떡볶이 그런 데 사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쓸데없는 데 쓰지 마. 알았지? 자식이 그냥. 내일 또 돈 달라고 할 거야? 예. 그래 해. 그래 줄게. 이거는 진짜 부자가 아니고 너 한 번만 더 돈 달라고 해봐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돈을 쓰는데 그 사람에게 돈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럼 물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근데 돈 쓰는 게 아까워. 그러면 이 돈이 그 사람보다 더 아까운 존재니까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나한테는 소중한 게. 알아들으시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선한 데 써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선한 데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써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가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너무너무 춥대는데 우리 아들내미 작년에 사준 코트가 미안하지만 너무 얇았어. 아, 그래 다들 입고 다니는 그 거이털 잠바 하나, 롱 코트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코트 하나 사주는데 22만 원이 들었어. 그 롱코트 하나 22만 원을 하잖아요. 거이털 80대 20. 이거는 20만 원대 가거든.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하나 사주는데 그 돈이 아까운데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들을 위해서 사준다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돈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가 있는 곳에 뭐가 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는겨.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늘을 에다 쌓아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고 정말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 물질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고 내 마음이 있는 자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베푸는 것이 그게 뭐냐? 주님께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옆에 있는 작은 자라는 얘기는 불쌍한 자, 연약한 자, 가진 것이 없고 자기 스스로 지금 해결할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도와준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것을 조금 더 앞구절로 돌아가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사람들이요. 뭐 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정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친구가 되어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이 옷을 갖다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간병을 해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간간히 와가지고 시간을 내서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노라. 주님, 언제 주님께서 헐벗은 적이 있고, 주님께서 언제 배고픈 적이 있고,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된 적이 있나이까? 병든 적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니 지금 말씀, 지극히 너 옆에 작은 자,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준 너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알아들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가지고 너무 그냥 쫀쫀하게 살지 말고 지갑을 열어야 사람이 온다. 시작. 지갑을 닫으면 사람이 도망간다. 시작. 옆에 분에게 지갑 좀 여시오. 난 죽어도 못 열어.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설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 작을 줄 내가 알았어요. 지갑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좀 큰 복 받아 큰일 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새해 하나님께 큰 복 받았으면 좀 크게 좀 놀자고요. 크게. 아니, 술 마시고 놀자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하는데 놀자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한번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함이라. 재물은 깨끗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게 돼 있어요. 더러운 마음 가지고 구하면 그 재물은 재앙이에요. 재앙, 복이 아니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그 재물은 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야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그 스카이캐슬의 그 코치처럼 어쩌면 그렇게 쪽집게처럼.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니까 그분이 할머니가 됐는데 옛날 강남에서 쪽집게 강사였대요. 스카이캐슬이 그게 그 코치가 옛날에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한 끼 멋지게 잘 사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그 집회 가서 그분이 스카이캐슬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강남에 쪽집게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벌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강사가 그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강사 접대는 자기가 무조건 맡아서 다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접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가장 앞서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고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는데 와, 대단하다. 강남에서 쪽집게 강사였으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을까. 그분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쓸 줄도 알아요.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에 지금도 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부하려고만 하는 사람, 그냥 욕심으로 그냥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시험에 든다, 올무에 걸린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해롭게 된다, 욕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돈 하고 돈을 제대로 벌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잘못 벌고 잘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재앙이 아니고 복이 되려면 따라하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라. 깨끗한 방법으로 재물을 써라. 사치를 버리고 허영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물질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깨끗하게 가지면 깨끗한 물질을 구하게 되고, 깨끗하게 받은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세요. 재물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끗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물이 복이 되려면 맑고 밝은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 재물이 복이 되려면 맑고 밝은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이 가는 곳에 무엇이 가는 줄 알아요? 발이 가요. 발. 눈으로 보는 대로. 자꾸 술집을 쳐다보는 사람은 결국은 술집에 앉아 있어. 여러분, 자꾸만 저기 그 이상한데 그냥 나이트클럽만 쳐다보는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가 있다니까요. 왜? 눈으로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찬양에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옆에 분에게 조심해요.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추잡한 돈은 보지도 말아요. 미안하지만 너무 쉽게 보려고도 하지 말고 노력하라 이게. 성실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고 깨끗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써야 그 돈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으로, 맑고 깨끗한 눈으로 깨끗한 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쓰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한 번 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어디에 등불이라고요? 몸의 등불이래. 몸의 등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눈이라는 것은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창문관, 인생의 몸의 창문 같아서 빛이 이쪽으로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창문으로 들어가서 내 온 오장육부와 영혼육을 밝게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생각할 때 이 눈은 창문과 같아서 빛이 딱 내 눈에 들어오면은 이게 오장육부로 영혼육으로 다 비쳐서 내 몸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따라할까요?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건강해야 돼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요 자꾸 탐욕스러운 것이 보여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요 자꾸 지저분한 것만 보게 돼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요 자꾸 비리, 이상한 거, 어두운 암흑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뒷거래하는 눈, 그런 돈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안 보려면 눈이 성해야 돼. 눈이 성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물질을 구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돈 쓰는 곳곳마다 물질이 쓰는 곳에 악한 데다만 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오늘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탐욕적인 그런, 눈이 성하지 아니하면, 눈이 나쁘면은 탐욕적인 빛이 들어와요. 사치적인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에 어두운 것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눈이 성하면, 밝고 깨끗하고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세상을 밝히 보고 분별하게 되고 우리는 결단을 제대로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성해야 인생이 밝습니다. 시작. 눈이 성해야 어두운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작. 그래요. 눈이 건강하고 눈이 맑고 깨끗해야 깨끗한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곳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꼭 나쁜 돈만 눈에 보여. 좋은 눈은 안 보이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나쁜 방법으로 그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지극히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밝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으면 더러운 돈인지 깨끗한 돈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눈이 밝으면 내가 취해야 될 재물인지 이것을 거절하고 버려야 될 재물인지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정당한 물질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곳에 물질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재물 때문에 천국을 잃지 말고 영생을 잃지 말고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재물을 제때에 올바르게 취할 줄 알고 올바르게 쓸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재물은 잘 쓰면 복이다.
재물은 잘못 쓰면 재앙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랑해야 될 것은 돈을 얼마나 모아놨느냐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하면 도둑이 들어요. 돈을 얼만큼 나 모았다, 강남에 땅이 있다, 파주에 요즘에 거기다 땅 몇 평 샀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이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돈, 물질, 나는 어떻게 이 물질을 가치 있게 쓰고 올바르게 쓰고 선하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는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돈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본문 말씀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날인데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지금 주인이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 된다면 여기 앉아있질 않아. 지금 돈 찾아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 지금 여기 앉아있질 않아요. 그 돈 벌어가지고 나가서 골프 치러 가고 지금 주일날 바다에 가서 도시어부 그거 보고 그냥 거기서 도전 받아가지고 그냥 어선 하나 사는 사람도 있대요. 조그마한 어선을 2,500만 원이면 조그만 거 하나 산대네. 낚시 거기에 빠진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지금 이번에 제작을 해놨대요. 며칠 뒤에 사는데 자기는 2,500만 원보다 조금 더 들여서 조금 더 사이즈 큰 걸로 해가지고 4,800만 원짜리 하나를 준비를 했대요. 그 사람은 지금 주일날 여기 나올 생각 안 하고 배 한 척 사가지고 주일날 나가서 그냥 바다 강 있는 데로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걔네들을 전부 다 그냥 아가지를 이렇게 그냥 골머매가지고 멀쩡한 애들을 잡아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착한 척해. 아유 잘 살아라. 이게 다 찌질인 애가 뭘 잘 살아. 여기 터진 애가 뭘 잘 살아. 나는 그거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들 죄송해요. 저는요 지렁이 한 마리 끼는 것도 겁나서 못 껴. 그리고 잡았는데 한번 제주도에서 한번 잡았는데 얘를 만질 수가 없어. 팔딱팔딱해서. 그래서 지렁이도 옆에 사람이 끼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낚아 올려도 빼주는 것도 옆에 사람. 근데 저는 먹으려고 그때 잡았지, 그걸 그냥 다 찢어지고 피나는 놈을 야 잘 살아라 고맙게 생각해. 죽이려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잘 살려면 살겠냐고. 걔 몇 시간 안 가서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은 지금 바다에 있어요. 골프장에 있고요. 돈 벌러 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분명해서 좋네요. 주인이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떨어지지 말고,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돈재미 때문에, 이 세상 유혹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삶보다 영원한 삶에 비중을 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돈 깨끗하게 벌고 정말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재물이 복이 되려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라. 세 번째는 맑고 밝은 눈으로 재물을 바라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재물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